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중에 인내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성경 보고, 나중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말씀 봐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두 번째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건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래서 샘보스 목사님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9절과 10절에 나온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건 무엇입니까? 뭐든지 쌓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든지 쌓지 않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 순종의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지금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어디 저기 능력봉, 삼각산 능력봉 올라가서 다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생활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이 말씀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기회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 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11조를 드리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거래하라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10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죠.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이 맨날 0이 돼야 되고 내 재산은 항상 0이 돼야 되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무언가가 닥쳤을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야, 그거 내가 쓰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할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갈게요. 이 사람들은 뭐가 준비가 안 됩니까? 지금이라는 이 순간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리며 지금이라는 기회를 드리며 지금 기도하며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알지 못하는 자,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 도적같이 이 말이니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준비가 되고 지금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뭐를 안 가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준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궁핍.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리인데 궁핍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잊지 못하겠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바른 목회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던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있으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회자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궁핍하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김동호 전도사님이 그 댁에 놀러 갔는데 사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대요. 근데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대요. 사모님이. 힘들지. 근데 괴롭진 않아. 못하지는 않아. 내가 이걸 포기하지는 않아, 이 말인 거죠. 가난하고 그런 생활이 늘 그런 삶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그분은 명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배운 목사님은, 그 김동호 목사님은 동안교회라는 데를 위임 목사로 갔는데 그 동안교회에 10억인가 하여튼 교회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이렇게 쌓아놨더래요. 교회가 많이 낡아 있었으니까.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쌓아놨는데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을 향해 했던 설교가, 여러분, 이 헌금 가지고 개척교회 먼저 세워줍시다 라고 했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그 황당한 얘기를 위임 목사라는 분이 와서 처음에 했으니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보다도 훨씬 더 번듯하게 동안교회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실행해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쉬웠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다 뒤따르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읽어서 아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로 개척을 나온 이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이유는 아마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개척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들 속에서 느낀 부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왜 그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합니까? 내일을 위해 좀 더 모으고 좀 더 쌓고 좀 더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반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히 물질이라는 부분에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당신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건 무언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언제나 지금이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믿음의 사람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늘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안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절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몰라요? 어떤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당신에게는 예외인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머리만 알지 가슴으로는 알지 못해요. 평생.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도. 여러분 한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담대한 길은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언가 순종의 장애가 되고 뭔가 이런 거 뭔가에 갇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아님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부분이 아닌 것이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이랬습니다. 교회의 미래, 1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쌓아두더라고요. 그게 50억, 100억 막 수십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십억 또는 100억이 넘는 돈이 쌓여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무언가를 공급하고 싶은 수많은 궁핍한 사람들과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여전히 그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것과, 그것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뭘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쉬운 예가 물질이라서 이 물질의 예를 듭니다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왜 지금 순종하지 않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듯이 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다 보나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에 언제나 지금으로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의 시험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때 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러한 때 당신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이거 딱 맞지 않습니까? 그때가 은혜인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내게 있는 내 삶에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되심을 확인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당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봐야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지 않겠냐고요.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서는 이렇게 집으로 저 교회당 예배당 열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 말씀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아멘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 영원히 그냥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되어질 뿐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놓쳤네요 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기도는 없다고요. 준비 찬양은 없다고요. 지금 찬양 드리는 것이고 지금 기도하는 거지. 왜 우리 예전에 많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이 어디 있고 준비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런 거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순종하는 것 뿐이라고요. 누가? 내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시랍니다. 지금 기도하시래요.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때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의 영적 침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때임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지시고 그 영적 분별을 따라 지금 순종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은혜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라니까요. 순종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은혜의 세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만큼 당신에게 축복된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라는 부분을 무엇으로써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담대히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금 기도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알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새움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지금입니다. 기도도 지금이요, 순종도 지금이요,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지금 순종하며 언제나 지금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